20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오로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에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수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연락을 하사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종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도록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무리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절 속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긴 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믿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장 12절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가운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본문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의 본문이 충돌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 두 가지 본문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 본문을 조금 다른 시각 속에서 바라봐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세대 교체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장 1절에도 보면 미리암의 죽음에 대한 얘기 나오고 20장 후반에 보면 아론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겠죠.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역할을 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지도력이 교체되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론의 죽음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단순하게 아론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사로 이양되고 있는 아론의 지도력의 문제가 함께 등장하죠. 22절부터 아론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로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로산에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혼이라 라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야사를 데리고 호로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리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로산에 오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죽음과 그리고 지도력의 이양, 아론이 가졌던 그 지도력이 이양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다시 아론의 죽음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에 20장 2절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13절까지 이야기, 아론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이 무리바 사건을 함께 연계해서 이 부분을 읽어가야 할 필요성을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이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연계성은 20장 2절에서 13절까지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무리바 사건으로 말미암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도출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20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에서만 바라보게 된다면 12절이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도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야기하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죄를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추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유추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들이 얼마만큼 설득력을 가질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 그 자체 속에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본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리바 사건에 이어서 이제 아론의 죽음이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론의 죽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론의 죽음을 다시 무리바 사건과 연결해서 아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엘리야사에게로 아론이 가졌던 그 지도력의 이양의 문제가 함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20장 2절에 13절까지의 이 무리바 사건의 이야기가 지도력의 문제와 지도력의 이양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신명기 32장에 가게 되면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그 큰 본문의 단락 속에서 다시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32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무리바 사건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는데 그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단순하게 모세의 죽음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 속에서 죽음의 원인으로서 다시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20장 22절의 이야기처럼 여호수아에게로 이양되어지는 모세의 지도력의 이야기가 함께 그 본문에 담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본문들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우리가 다시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결국에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모세와 아론의 이 죽음의 이야기가 가지는 신학적 의미는 결국은 지도력의 문제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도력과 지도력의 이해하는 문제. 지도력의 문제라는 것은
지도력의 이양의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럼 지도력의 문제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이 될 때에 이 본문 자체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의 실패를 다뤄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20장 1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지도력의 실패를 다루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에게 있어서 지도력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라는 것은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이 본질에서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장 12절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지도력의 본질 속에서 본질을 아론과 모세가 벗어났다, 실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로서의 지도력의 문제에서 우리는 명백한 지도력의 실패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도력의 실패라는 것은 단순하게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이 실패했기 때문에 모세 대신에 새로운 지도력으로 이양하고 아론 대신에 새로운 지도력을 이양한다, 이런 얘기를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단순하게 아마 이 얘기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군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시는 분이 누군지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담아내기 위한 장치들이라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죠. 아론도 위대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20장 12절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적 신실하심에 있어서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고요. 지금까지도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았었고요. 물론 20장 무르바이 사건 속에서 명백하게 지도력에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단순하게 이 하나의 사건 때문에 지도력이 실패해서 지도력이 이양된다는 이야기를 단순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 속에서 모세의 지도력의 실패와 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부각되어지고 있는 측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의도적으로 민수기 20장의 본문, 이 본문 속에서는 대단히 의도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의 실패를 드러내고, 그와 반대로 모세와 아론이 실패했던 여호와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이 본질적인 지도력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성공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 지도력을 행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굉장히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지도력의 문제가 가지는 신학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지도자가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시는 분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민수기 20장 22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아론의 지도력의 이양과, 또한 신명기 32장이 이 사건을 기초로 해서 모세의 지도력의 이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은, 지도력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던질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력이라는 것은 이 본질 속에서 자연스럽게 본질이 개성되어지는 지도력의 이양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인간 지도자의 아무리 뛰어난 어떤 지도력이 발휘되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 인간의 지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력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지도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인간 지도력의 실패 속에서 우리는 그럼 역사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시 던져주는 것은 위대한 인간 지도자의 역사적 실패에 낙담하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다시 얘기하시는 거죠. 교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당신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밝혀보자 하는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큰 신학적인 메시지 앞에 우리가 세우는 것들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다시 정리하는 문제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간 지도력의 한계에 대한 문제도 우리의 문제가 되겠죠. 그 이야기는 다시 우리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지도력이라는 것은 이양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양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이 지도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이 지도력과 관련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따라오는 권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가는 것이 될 것이고요. 또한 권위의 문제와 지도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문제,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 인지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앞에 우리가 지금 다시 세우기도 할 것 같습니다. 교만한 인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소위 교회 속에서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말할 수 없는 교만을 우리가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지도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인간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존재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는 자들 속에서는 이런 교만함이 늘 몸을 베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메시지를 다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 지도력과 지도력의 이함에 대한 문제와 대비되어지게 우리는 민수기 22장에 보면 또 다른 문제를 보게 됩니다. 민수기 22장, 23장, 24장 속에서 우리는 익히 아는 발람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에 있는 문제와 22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발람의 문제는 굉장히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연관성이냐면 민수기 20장 속에서는 위대한 모세의 지도력의 그 실패와 그 지도력, 인간 지도력의 그 한계,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본질적인 드러내심, 그리고 자연스러운 지도력의 이양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라면 22장 속에서는 그것과 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부분들을 20장 속에서는 위대한 인간 지도자의 한계와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면 22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는 이방의 마치 주술사 같은 발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지도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을 22장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신학적인 연관성을 20장과 22장과 24장이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심적으로 흐르고 있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동일하게 찾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얘기라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당신이 경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20장 속에서는 위대한 인간 지도자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도력,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끌어 가심을 나타내었다면 22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발람 이야기 속에서는 전혀 지도력을 가질 수 없는 자에게 지도력을 주시면서 권위를 주시면서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22장부터 나오는 그 발람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나귀도 입을 열어서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신약 성경 속에서는 그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당연한 얘기를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는,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당연한 이야기들을 그 삶에 담고 살아가는 삶을 당연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여전히 우리 삶의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문제를 얘기하죠. 또다시 민수기 20장의 본문으로 돌아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의 결핍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1장 속에서는 고기의 결핍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민수기 11장과 민수기 20장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결핍의 문제 속에서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그 결핍의 문제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셔서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로서 굉장히 밀접하게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인 거죠. 이 결핍 속에서 언제나 부들부들거리면서 결핍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제들.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를 시대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신학적 메시지가 결핍을 이야기하면서 분노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울며 불며 연민하며 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끝없는 결핍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1장 속에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20장 속에서는 또 다른 결핍의 문제가 나타나자마자 백성들은 민수기 11장의 결핍의 문제를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해결받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돌아왔고 어떻게 꾸짖으셨는지에 대하여서 모두 잊어버리고 다시 오로지 하나 자기 자신들의 결핍의 문제 하나를 붙잡고 지도력을 건들고 지도자를 부인하고 지도자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초반부에는 그들이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다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1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과 다투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13절로 얘기하면 여호와와 다투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휴대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모르고 여전히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은혜와 사랑을 입에 달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이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호와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강권해 가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도무지 어떤 감도 잡히지 않는 거죠.
바울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위대한 사도가 얘기했던 여호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 가신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받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색깔이 무엇인지, 농도가 얼마나 진한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늘 우리는 은혜를 얘기하지만 그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결했고 그 은혜가 나에게, 내 감정에, 그 은혜가 내 삶의 문제에 어떻게 내 삶의 개입에 들어와서 그걸 해결해냈는지, 그런 것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어져서, 은혜가 베풀어져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끼치는 결과가 펼쳐지게 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과 다투고, 물이 없으므로 여호와 다투는 이 회중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툼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이 없잖아. 고기가 없잖아, 물이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기에 나의 다툼은 정당하고, 그러기에 나의 다툼은 정의롭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그런 백성을 향한 10절의 모세의 일갈은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패역한 무리들, 반역의 무리들, 뭐 이런 느낌이죠. 패역의 무리들, 반역의 무리들. 모세는 정확하게 이 무리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고, 이 백성, 이 회중들 스스로 이스라엘의 총회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의 총회로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이스라엘 총회가 아니라 패역한 무리라고 얘기되어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모세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얼마만큼 이 지적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결핍으로 말미암은 이 회중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중이 가졌던 자기 정체성으로서의, 이스라엘 총회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패역한 것에 대하여서는 도무지 감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속에 존재할 수 없는 삶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할 수 없는 삶이 하나 살아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패역한 무리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음을 불구하고 오늘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 자기 삶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총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성도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들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유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예수를 모르는 몸된 교회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의 삶은 다 이렇게 나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총회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총회라고 얘기하면서, 말은 여호와의 총회라고 얘기하는데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우리를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악한 곳으로 인도했느냐는 이 말이 얼마만큼 충돌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얘기 다 똑같죠. 이곳은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위 여호와의 총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 맺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것이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그들이 느끼는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함께 하심보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느끼는, 생각하는, 맞이하고 있는, 박닥거리고 있는 이 결핍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총회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지만 여호와의 총회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일말의 이해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속에서도 자기를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것은 결핍인데 여호와의 함께 하심은 자기의 결핍의 문제보다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결핍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악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는지, 가장 근본적인 여호와의 총회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믿고 드러내고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 본질을 향하여서 움직여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문제와 지도력의 문제를 함께 우리 가운데에 말하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여호와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믿고 그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 본질에 나의 선생됨의 목적이 있는지, 나의 지도력의 근본적인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을 향하여서 흘러가고 펼쳐지고 그걸 위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의지를 어떻게 붙들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의 삶에 살아가고 있는 여호와의 총회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본다면 우리는 도대체 여호와의 총회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빚어내고 있는 그 패역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돌이켜서 몸된 교회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몸된 교회로 존재한다고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어리석은 패역한 무리들처럼 왜 어찌하여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서 이 악한 곳으로 인도했는지, 왜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왔냐라고 얘기하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여호와와 다투는 삶이 아니라, 교회와 다투는 삶이 아니라, 지체와 다투는 삶이 아니라, 지체와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삶의 본질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